저번에 드렸던 마음 수업 책자 혹시 읽어보셨나요? 조금 읽어보셨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제1장 그 마음 서설 부분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중간에 한번 끊을까 했는데 조금 내용이 길어서 중간에 끊을까 했는데 이 1장은 내용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이 약간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마음 서설은 이 마음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주신 부분이에요.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음을 쓰지 않고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하다못해 물건 하나를 쓰는데도 도가 있다. 그러셨죠. 이 마음 하나를 잘 써야 일이 되는 것도 더 쉬는 일도 더 잘 되어지고 효과도 더 좋고 또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어지게 하는 것이 그 마음의 힘인데 저기 그 에스프레소 기계도 하나 사놓고서는 한동안은 이제 계속 그냥 쓸 줄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썼어요. 근데 커피 맛이 좀 생각했던 만큼 맛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그러고 그랬었는데 어제 제가 다시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 이제 에스프레소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아보고 해보니까 그동안 했던 방법이 완전 엉뚱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설마 그러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단순한 기계라 그냥 커피 갈아서 넣고 하면 되는 거지 뭐 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시간이며 커피 양이며 이런 걸 해서 딱 한참 하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커피가 그동안은 원두 탓도 했다가 커피 기계가 싸서 그렇다고 또 했다가 뭐 하여튼 뭐 그러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세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용법을 하나를 제대로 알고 모르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진짜 천지 같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도 마찬가지죠. 사실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쓰는 방법을 알면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수월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걸 억지로 쓰려고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만 받고 마음을 상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근데 이 마음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누구나 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이제 쓰는데 커피 기계를 잘 쓰려고 하는 것은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맛있는 커피 얻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마음을 굳이 배워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제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고등락, 그죠?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 낙생활을 얻는 것. 세상에 이거 싫은 사람 있을까요? 혹시 이거 싫은 사람 여기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한번. 네. 혹시 이락 듣고 하시고 싶으신가요? 네. 낙생활은 버리고 고를 얻고 싶어서 없죠. 네. 하물며 그 세디스트라든지 뭐 서로 자기 학대를 즐기는 삶도 그 자기 학대를 통한 고통을 통한 기쁨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보면은요, 단순하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그 낙생활을 하고 싶다. 그것이죠, 그것. 근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냐? 그냥 되어질 것 같으면 종교 생활 할 필요가 없죠. 배워야 돼요. 커피 하나 내주기 위해서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이 이고등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과거에는 타력신을 하기도 했고 어딘가에 가서 뭐 이렇게 빌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선천시대의 방법이고 후천시대에 이르러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마음을 반드시 닦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첫 장에 마음의 원리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함께 실천해 나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 이고등락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의 원리가 그럴진데 정말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다 이걸 관심을 좀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지금 현실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마음이 참 소외받는 현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 마음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신앙과 수행이 필요하죠. 신앙생활과 수행생활이 필요합니다. 좌단 상사님께서는 이 신앙과 수행이 우리 인생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이 신앙 수행을 통해서 인간은 극치의 영성세계에 들 수 있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은 뭐 mind, heart, soul, spirit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여러한 단어들이 참 비슷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는 단어와는 똑같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럴까요? 왜 좀 단어가 좀 갖는 느낌이 좀 왜 다를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결국 언어라는 것은 뭐죠? 언어라는 것은 문화잖아요. 우리 인류가 살아온 가운데 생활 습관, 어떤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 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원효 스님의 그 해골바가지 일화는 많이 알죠. 그래서 뭐 일체유심조라더라, 뭐 불교에서는 뭐 일체유심조라더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몰라도 이제 자세히 모르면서 또 이제 뭐 그러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그 마음이라는 것은 뭐 그것이 짓는다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런 것들 참 많이 보고 듣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관념론,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연구해온 그런 학파들을 정리해보자면, 이 유물론은 이제 물질적인 것들에서 이제 그 오직 물질적인 것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관념론이 이뤄온 그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과거에는 그 철학자들 보면은 이제 플라톤도 이데아라든지 아니면 신피타고라스주의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신학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찾아볼 수 있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좀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마음이라는 부분이 다시금 새롭게 좀 조명받기 시작한 것이 좀 비교적 현대에 와서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칸트라든지 아니면 헤겔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또 무의식, 잠재의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제 프로이드나 융 이런 사람들이 1600년대 이후 이런 주장에서 좀 더 이렇게 좀 학적으로 되어진 것 같은데, 동양에서 보면은 2500년 전에 이미 뭐 물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후에도 이제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전해지고 하면서 유식론이라든지 아니 우리나라 와서도 이제 원효 스님께서 이제 정리하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쭉 해서 그게 면면이 좀 이어져 온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꼭 영어만 그런 건 아니겠죠. 좌산 상사님이나 이런 어르신들께서 대종사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하실 때 그 마음 할 때 그 마음이 갖는 깊이 울림과 우리가 얘기할 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할 때 그 마음이 갖는 그것은 예종은 다르겠죠. 다를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것을 좀 깊이 찾아서 연구를 해봐야 이것을 좀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마음인데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마음이 방치의 대상, 무관심의 대상, 학대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우리가 그 보석인데 여의보주인데 그런 줄 모르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왜 기계 아무리 좋은 거 선물해줘도 그 쓸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죠? 제가 그 예전에 쓰던 이제 기계가 하나 있었는데 좀 비싼 거라 그를 스캐너 사보셔서 알잖아요. 사실 한 400불 정도 주셨죠. 그거 네, 비싼 건데 그 되게 한 번에 앞뒤로 스캔되고 참 좋아요. 아무리 그 생각이 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좀 사실 살까 싶어서 하다가 보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봤더니 안 쓴대요. 아, 잘 됐구나. 그럼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엉뚱한 거 보냈어요. 커다란 평판 스캐너를 보내왔어요. 아니 이거 말고 사진을 보내면서 이거랑 거 이거 없냐 했더니 아 그건 버렸다는 거예요. 쓸 줄 모르니까 그렇게 비싼 건지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처박아놨다가
버려 뒤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근데 우리 마음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 값어치가. 한 500불 하나요? 이 마음에 가는 값어치는 정말 이거는 금은 보화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마음을 나는 얼마나 잘 닫고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가는가. 참 안타까워요, 이게 보면은. 내 마음도 물론 내가 잘 못 쓰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좀 나는 조금 우린 노력은 하곤 하는데, 왜 그러잖아요.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 좋은 물건 사놓고도 자료를 못 쓴 거 보면 마음이 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달으신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의 마음이 꼭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 갖고 있는데, 정말 쓰면은 나오는데, 아휴, 한숨이 저절로 나오시겠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그렇게 많은 깨달으신 부처님들도 있고 큰 스님들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왜 지금의 작금의 세태를 보면 이렇게 외면받고 있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시대를 너무 빨리 앞서갔나 보다. 이거 예화로 이제 샤프라는 회사 아시죠? 일본 회사인데, 거기서 만드는 이제 공기청정기가, 그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이제 뭐 한 몇 조 원을 투입을 해서 기술을 특허도 많이 내고 그랬대요. 근데 요즘에 되게 이렇게 주목받는 회사는 샤프 회사가 아니거든요. 다른 회사들이 오히려 공기청정기가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시대에 너무 앞서간 거죠. 예. 조금 빨리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개발비나 이런 것들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시장이 성숙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미 그쪽은 지쳐 나가들어지고, 후발주자들이 그 기술을 다 그냥 알맹이를 빼가지고 저렴한 비용을 해가지고 그냥 이제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짝퉁들 많이 만드니까 확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잘 맞춰야죠. 그죠? 그런 시대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가 꼭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과거 강대국의 이제 침탈을 받으면서 일제 식민지 시대를 또 겪기도 했고, 또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서 지금도 이제 많이 이제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 기독교나 이런 종교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사실 그렇진 않은데 우리 전통 사상은 미신이고 버려야 될 것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로 생각을 하는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시대의 상황에 이렇게 맞물린 것 같아요. 우리 그 어렵고 했던 그 시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름 원인을 분석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는 열강에 침탈당하는가? 그 이제 원인을 이제 그 우리 정신문화 이런 것들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현실을 도외시했던 것들, 쇄국 정책이니 뭐 실학이 꼽히지 못했다 이런 상황들,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닌데 그것이 정치적인 상황들이랑 연결을 돼서 이제 그랬던 것인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구 열강들의 문명이 유입되면서 개신교가 같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에서 선교사들이 그죠, 교회 가면 뭐라도 더 그죠, 좋은 약도 받고 좋은 음식도 먹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그렇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과거 이제 선비들의 어떤 삶 이런 것들, 사실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그런 것들과 많이 가깝거든요.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닦고 이런 것들이, 뭐 유교도 그랬지만 불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시대의 흐름을 잘 타지 못했다.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재조명받고, 또 이제 그래도 우리가 그런 유산이 있으니까 다시금 대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다 그러셨는데, 아마 그런 아픔도 겪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새로운 자산이 되어서 더 빛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은, 과거에는요, 선천시대, 후천시대를 나누는데, 과거에는 진짜 이 시장이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근데 그때는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인류 사회가 이렇게 문명화된 세계를 이룬 것이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한 300년 전쯤에 태어났다. 그러면은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교육을 받고 나름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몇 프로가 안 됐어요. 아무만 내가 잘났어도 그냥 머슴살이 하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될까? 사회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죠?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냥 쌍놈으로 사는 거죠. 그죠? 그 서자로 태어나더라도,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의 아픔도 나와있지만, 진짜 그렇게 산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평범한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지가 않았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 선천시대는요, 아무리 마음 먹으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여유부주다 하더라도, 그 증명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증명해낼 수가 없어. 이게 다 구속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그 시대를 이제 선천시대라고 해요. 근데 그 선천과 후천이 언제 이것이 딱 이렇게 바뀌었는데, 딱 언제라고 딱 할 수는 없는데, 뭐 1905년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 흐름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쭉 이어온 그 흐름을 가만히 보면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890년대 이때쯤부터 해서 1900년대 초반, 그때가 진짜 완전히 이렇게 뒤바뀐 그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스승님들이 계셨는데, 꼭 우리 원불교 대동사님뿐만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뭐 프로이드나 융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정신 분석이라든지 이런 어떤 학문의 학자들도 완전히 이게 새로운 사조, 어떤 마음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그런 가르침들, 그 흐름이 확 열린 이런 스승님들이 많이 태어나고 했던 그때가 그때거든요. 대종사님 태어나신 게 1891년이죠. 그래서 1916년에 이제 대각을 이루셨는데, 그때 그 흐름이 후천개벽 시대, 새로운 운이 열리는 그 시대다. 근데 이미 그것은 그 전부터 증산 선생님이나 순 선생님께서도 예언을 했고, 근데 그 때를 딱 맞춰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새로 오셔서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법을 딱 짜주신 거죠. 참 우리는 운이 좋은 거예요, 정말. 이 후천개벽 시대를 살아가는데, 과거 선천시대에는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들어서 물론 모든 것을 다 이게 역사를 이루어온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때는 한 사람의 마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 자연현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사실 인위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인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오늘날처럼 문명이 발달되기 이전의 사회를 살펴보면 궁핍과 기근, 상식이 결여된 그런 미개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웠는지 지금도 이 절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후진 국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인류는 그렇게 자연 속에서 계속 끊임없는 투쟁을 해왔고, 그 결과 오늘과 같은 현대 문명사회가 건설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 선천시대의 그 마음과 후천시대의 마음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제약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암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밖에 기대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성황당에 기대고, 그죠? 산신님께 기대고, 또 이제 뭐 천주님께 기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부처님께 불교도 그냥 완전 타력 불교였어요. 기복 불교. 그냥 절에 가서 뭐예요?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그건 거죠. 선하러 간 사람들은 그때는 없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일반, 아주 극소수의 선승들이나 그렇게 했었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이 내 마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후천개벽 시대가 열리면 이 후천시대의 개벽 시대가 갖는 운이라는 게, 이건 정말 그 시대의 운을 우리가 타고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진짜.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할 수 있는 이 운을 정말 타고났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역사를. 그래서 역사를 한번 좀 보면은 그것이 좀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과거에도 그런 말씀들이 다 있었잖아요. 마음이 모든 것에 조물주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마음 수업 책에서 마이선인의 이야기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사주가 관상만 갖지 못하고 관상이 심상만 갖지 못하다. 이런 말이 마이선인이 깨달은 그 내용을 정리한 그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실제로 저도 그것을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는 너무 얼굴이 어둡고 늘 인상 쓰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추천 교무님이신 은산 스승님께서 저놈은 교무 시킬 생각을 안 하셨다고 그러세요. 보면 그냥 늘 인상이 안 좋으니까. 동생은 어릴 때부터 좀 추가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근데 제가 원불교 훈련 계속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중2 때인가 고1 때인가 한번 딱 뵀더니 좀 추가시켜야 됐다는 마음이 딱 드셨대요. 얼굴이 확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됐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때 그런 훈련을 다니고 그러지 않고 만약 그렇게 마음에 그걸 몰랐으면 아마 뭐 이렇게 중토님도 못 만났을 것이고, 그죠? 이게 여기 아마 이렇게 교도님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인상이 그러니까 교무시킬 생각도 못 하셨을 테고, 그럼 저는 아마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고 있었겠죠. 근데 그 마음 하나가 바뀌니까 얼굴이 바뀌니까 인생이 싹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과거 같았으면은, 선천시대 같았으면은 뭐 그렇게까지 극적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참 이게 과거 후천시대에는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도 그 대한항공, 요즘에 땅콩항공으로 분리돼요. 근데 누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다 이렇게 그냥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데 자기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남들이랑 공유는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것들 뭐 사진 찍고 해서 올리고 하는데 그 욕먹는 거야. 자기는 욕먹이 짓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올리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 근데 그것이 그 한 마음작용으로 해서 이러는, 사실은요, 이게 옛날 같았으면 그냥 에피소드로 그냥 지나갈 일이잖아요. 뭐 누가 그랬다더라 라고 그랬을 텐데, 무슨 뭐 구속까지 가고 이런 일들은 참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한 마음이 그게 나오는 데 따라서 완전히 이렇게 한 사람의 운명이 그냥 확확 바뀌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그런 것들 보면 정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마음이 이뤄내는 역사가 정말 엄청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마음의 원리를 알고 마음이 이뤄내는 역사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면은 마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그럼 뭐냐?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이러한 마음의 원리에 따라서 마음을 잘 지키고 활용하는 데 공을 들이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이 마음 공부를 일반인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이 주의력과 집중력을 양성한다는 뜻으로 풀어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본인은 여기에 또 추가를 해서 인내력과 창의력, 이런 것들도 이제 키우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주의력, 집중력, 인내력, 창의력, 요즘에 세간에 많이 회자되는 이런 참 중요한 능력들이 있는데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감수성도 충만해지고 공감 능력도 많아지고, 그죠? 어려운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 넣자면 끝도 없겠고, 상태님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하여튼 딱 줄여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추려서 얘기하자면 이 주의력과 집중력, 이것을 참 키우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런 것들을 키우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라고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음 공부를 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또 뭐냐? 뭐라고 정리해 주셨느냐? 뭔지 아시겠어요?
혹시? 연불, 좌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리, 일기, 상기, 일기, 주의, 조행 참 많이 있잖아요. 그 11과목이 있고 또 뭐 심과 기도도 있고 뭐 너 참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딱 정리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유념 공부와 무념 공부예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상사님께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유념, 무념을 단련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들 마음을 단련하는 공부 과목을 살펴보면 참 다양하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연불 좌선 쭉 해서 그런 11과목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일기법 중에서도 유무념 공부. 이 유무념 공부가 대조 공부가 익숙해지면 이 공부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때,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 속에서 항상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참다운 마음의 실력을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해도 이 마음 공부를 하는 데에도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6단계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노력하면 될 것 같은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노력하여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 큰 노력 없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 다섯 번째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죠, 그죠? 여섯 번째는 마음 먹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나는 몇 번쯤 될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력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전생에 익힌 습관에 따라서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단계가 다르겠죠. 어떤 분은 1단계에 있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6단계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도락을 즐김은 다 경험할 수 있다. 도락, 도의 기쁨, 도의 즐거움을 얻는 그 경험은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흔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제 제일 밑에 저기 이제 1단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 도락을 경험하려면 6단계에 올라가서 끝마쳐야 경험하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도락이라는 것은요, 공부하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깨달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무엇을 딱 이루어야 어떤 결과를 가져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단계에 되어야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에 올라야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1단계에 있든 2단계에 있든 3단계에 있든 제가 또 최근에 또 이 한 가지 또 이 도락을 경험한 것이 테니스를 하면서 또 느낀 것이 있는데 아까 물론 에스프레소 그것도 하나의 도락의 하나죠. 깨달음의 기쁨이니까 이게 그냥 혼자서 제가 꼭 코트에 안 나가더라도 그 이제 검도 예전에 했던 습관이 있어서 검 대신에 라켓 가지고 그냥 이제 심상 훈련을 해요. 심상 훈련도 하고 그냥 이제 폼 연습을 하는데 그냥 스윙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같은데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예요. 태극권 할 때 그런 것처럼 단계가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마음에 또 한 단계 넘었구나. 한동안 슬럼프가 계속됐는데 넘었구나. 근데 그런다고 제가 지금 무슨 페더러만큼 치겠어요? 그 페더러 발톱에 때만큼도 못 칠 텐데 그래도 제가 느끼는 그 도락은 공부한 즐거움은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1단계에 있다고 포기할 것도 없고 나는 6단계에 있으니까 나는 뭐 더 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안 하면 떨어지는 것이고 하면 올라가는 것이고 하면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는 것이고 안 하면은 못 느끼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이 단계라는 것은 그냥 한번 그냥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기 위한 그것일 뿐이지 어느 단계에 있느냐 그건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깨어있고 얼마나 이 마음 공부에 공을 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소태산 대종사님도 그리고 우리들도 모두 다 같은 성품을 지녔습니다. 이 성품밖에 도가 없고 법이 없고 이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서 우리들 이 본래의 성품 참 마음을 잘 발견하고 가꾸어서 무궁한 도락, 심락, 공부하는 기쁨, 깨달음의 즐거움, 공부하는 그 행복감을 함께 느껴나가는 그런 우리 도반들이 공부인들이 되기를 심축드리고요. 이상으로 제1장 마음서설 내용을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제2장 마음 모습을 함께 공부하면서 마음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가셔서 제1장 내용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